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3일 기도회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송가 370장 함께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 3일 기도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그리고 찬송가 430장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또 3일주기 기도회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동산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신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 가운데서 당신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한 걸음 지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방황 가운데 허무하고 또 그 혼돈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가운데 같이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다시 세워져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 붙들고 주님 약속에 그 성취되는 그날까지 맡기시고 부르신 자리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릴지라도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주께서 그 인생과 삶의 걸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삶,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터인데요. 제가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3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로 삶 가운데에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함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이제 후반절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의 교우들에게 보냈는 이 편지를 써보냈던 곳이 어디였던지 알고 계세요?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로마 교우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모하면서 그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복음에 관한 일들, 그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믿음 안에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 돼서 지금 이제 15장 이제 끝날 때 돼가고 있는데요. 그때쯤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의 사역은 이제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의 그 사역, 그것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 지금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다가 편지를 썼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기근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그것이 기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 교회 교우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고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또 이 말씀이 주신 은혜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오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 이 말은 앞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2절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가려고 했냐? 그건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면 21절까지 쭉 가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이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그가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들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내 목적이고 삶입니다. 난 이것을 전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을 그 교우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 때문에 로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준 비전이 있었던 거죠. 로마에서 그 황제의 지배 아래 정말 그 이교도들이 사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새겨주고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지금 그가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보내시는 거죠. 저는 이 22절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불러주실 때, 은혜받게 하셨을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새겨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죠?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어떤 도구 사용하시려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명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이것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잊어버린 신자와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비전, 하나님이 맡기신 꿈을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걸음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의 삶은 참 평안하고 어떤 사람의 삶은 참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 보면 이 우리의 이 되뇌이는 이 말들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우리가 애타게 뭔가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사명을 갖고 있으면요. 첫 번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조명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맡기신 이런 꿈을 갖고 있어. 내가 이 꿈을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영위시켜주고 살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한평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걸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과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절대로 연약해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요, 점점 선명해져서 내게 주신 비전이 더 선명해질수록 내 믿음도 단단해지고 사명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내 믿음도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내 삶이 그냥 막 무너질 것만 같고 두렵고 불안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 하시는지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그냥 너 가서 이거 좀 해라 막 숙제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지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면서 그걸 찾아서 그 찾은 것을 향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근데 개중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작정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면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비전을 또 소명을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 안에 이제 꿈을 주시는데 자기가 바랬던 거와 같은 거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하고자 했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저 먼 곳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저 먼 나라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저기 아프리카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저기 몽고 같은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 이런 음성이 들릴까 봐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네 깜냥으로는 하나님이 그거 맡기시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순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교자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귀감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그 뒷모습만 바라보도 감동이 막 되는데 그분들 바라보면 어떠세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우리와 달라서 자기 안에 주어진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막 갔던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순교자는요, 그 사람이 잘나고 능력 있고 뭐 담대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이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고 말만 하면 도망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교할 때요, 그 사람에게 공포에 짓눌려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요 이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자살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질식사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을 다해서 죽으려고 해도요 우리 본성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놓게 돼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해야만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나 순교해야지, 내가 의지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이거 변절하지 않고 내가 줄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 살려갈 거야,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그거 다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고통에 달가오는 걸 눈앞에 보고 있으면 우리는 선택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위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순교자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는 것과 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가 순교의 길 아니 믿음의 길 달려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 갈 수 있거든요. 사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터인데,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난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 아니요,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기쁨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비전은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코 성도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늘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먼저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 깨어진 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으니 그 사용의 목적과 방향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주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유익한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나요?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믿음의 길을 걸음을 걷다 보면 나 어저께까지 잘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비틀비틀했던 모습들이 막 보여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런 걸음, 세상에 다시금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흔들리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 지탱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지켜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막 걸어가야 되는데 어딘가를 걸어가는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감고 막 걸어가 보면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집에 가셔서 이따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계속 한번 걸어보세요. 10초, 20초, 1분, 2분 지나고 나면요, 난 분명히 시계를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눈을 딱 떠보면 뒤돌아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정신없이 방향을 자꾸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을 놓치면 걸음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흔들리고 정말 목적지를 이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목적지가 선명하면 우리 걸음이 바로 걸어갈 수가 있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흔들려도요,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목적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객, 본 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인 사명과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뒤바꾸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의가 뭡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놓치면요, 주객이 바뀝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사명이 없으면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명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허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선명하게 새겨져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말을 했어요. 귀한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로 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갔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바울은 지금 로마로 바로 못 가는 상황을 계속 경험한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믿음의 길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 길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선 길이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이게 사명이고 비전이고 분명한 것 같은데도 주의 일을 하러 가는 이 걸음걸음이 자꾸 막혀지고 방해받고 시련이 오고 좌절될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 그게 자꾸 방해받고 안 될 때 뭔가 자꾸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니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지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들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나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낭망함, 좌절감, 뭐 이런 것들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자리를 감당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막 번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한 것 같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 선한 걸음인 것 같은데 자꾸 그 일들이 자꾸 좌절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 잘 못할 거예요. 아마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로마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야. 아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기셨나 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가 좀 착각했나 봐.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가 봐. 실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허락하신 것이 내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 뜻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려다가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가 포기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우셨는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봐.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뜻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좀 어렵고 뭐가 좀 잘 안 될 때마다 아 이건 아니었나 봐. 난 이제 포기되어지나 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어가도 재물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가졌던 희망이나 소망들 열정들이 자꾸 깨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직 유효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럼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이제 다 지나왔나 봐. 너희들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은퇴 찬양 예배 때 이제 그 감독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은퇴 찬양 예배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런 좌절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죠?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곳?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가 계시는 그곳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방해가 있고 좌절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걸 견딜 수 없는 이가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낭망할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또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들이 어려운 당사자인 우리 자신도요, 그런 일들을 겪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자꾸자꾸 깨닫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이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시련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좌절이 오고 상실감이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나 오류가 아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잘못된 것일까? 실패일까?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리 깨어지고 상하고 실패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가 이루실 거고, 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끌고 가시고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므로 그냥 그만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름이에요. 23절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 했던 그런데 자꾸 뭐가 어긋났을 때 이제 틀렸나 봐. 이제 로마로 가는 꿈을 꾸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것이 없어서.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목적이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다 되었다 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살라고 하는 명령.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끝까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명령 따라서.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명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잔을 같이 걷어가실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좌절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직 끝난 것 같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맡기신 자리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 거예요. 나는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꿈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다 끝났죠. 아니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고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와 같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장애물, 환난, 역경 이런 것은요, 믿음의 걸음이 멈추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극복돼야 될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재물이나 건강, 나이, 상황, 여건,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자꾸 장애물로 다가올 때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비록 이것이 내 걸음을 세우게 하는 장애가 될지는 모르지만 멈출 이유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장애를 건너가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장애, 이런 어려움들을 멋지게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 맡기신 소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랬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어요. 환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연보 좀 갖다 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로마로 가는 일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바울이 글로 갔을까? 왜 굳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로마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들고 갔을까? 우리 궁금하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았던 연보를 가지고 가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수가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연보를 전해주게 되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어떤 미션이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여긴 거냐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고 뭔가를 해내고 이런 것들을 더 귀히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사랑을 잃고 균열이 생기고 깨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28절에서 29절 봐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로마로 갈 예정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 게 이 바울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보나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로마에 거쳐서 서보나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나를 그곳에 서보나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후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를 바울이 어디로 삼고 있는 거냐면 서보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거기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서보나는요, 스페인은 당시 유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시대 말고 성경에 쓰여져 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는요, 땅끝이었어요. 땅끝.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스페인은 지중해를 쭉 돌아서 도착했던 마지막 땅끝 동네였어요.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땅끝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그곳에 자신의 마지막 사역지로 삼고 달려갔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요, 주어졌던 사역들을 다 마무리할 때쯤이었어요. 교회도 세우고 진짜 제자들도 세우고 후계자 될 수 있는 목사들도 세우고 곳곳에 많은 복음의 증거들,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자기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험난한 복음 사역 은퇴할 때도 됐는데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함께 걸어갈 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만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을 얻은 빚진 자인데 어찌 이 길을 마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의 마지막 목적을 이제는 그만했으니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주의 부르심의 마지막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33절에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우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이게 탁 하면 설교를 마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평강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참 평안해. 난 참 평강을 누리고 있어. 그거는 언제 경험되는 거냐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질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심령이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감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만과 속임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나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불안하면 평안할 수 없어요. 두려우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안정감을 누릴 때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만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세상에 막 두쪽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도요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는 잠들어요. 왜 그렇죠? 나를 지금 품에 품고 있는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끌어안는 분임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마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이웃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 얘가 어떡하죠? 밤새 울어요. 불안한 거거든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꾸자꾸 이게 새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께서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거죠. 이 사실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 믿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가 선명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봐야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아. 이게 믿어지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성령의 그 교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일들, 예수를 아는 일들, 복음을 아는 일들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십시오. 다른 것을 얻어야 평안을 얻고 다른 것을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또 맡기실 사명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믿으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3일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할 때인데요.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물고기가요 죽는 날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뭔지 몰라요. 죽는 순간 물 밖에 나와서야 물이 있었구나 알아요. 너무 크면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근심 걱정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와 함께 걸으신 그 길, 주와 함께 걷는 사명의 길, 여러분 믿음 안에 새기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부를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걷고 있음을 잊지 않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신 이가 있으니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비전과 소망과 소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새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소명이 있는 자는, 비전이 있는 자는 주위의 일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쓰러졌던 우리,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무너져 갔었습니다. 다시금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르심의 그 목적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무와 공허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